우리 오늘의 기도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로 위협받는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시간을 소비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할 때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에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이 주님만 찾기 원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에 태양 떠오듯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아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 나의 분노를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우울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아멘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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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경배하며 모두 들으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겠습니다. 결코 내만 멸치 않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참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들으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그렇습니다. 우리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건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주님 망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같아 떨어질 때 존받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없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재, 재영이, 가을이, 성규, 믿음이, 준영이, 다영이, 소연이, 종인이, 수행이, 민영이, 은서, 은별이, 소율이, 가연이, 지영이, 현서, 예랑이, 선아, 가온이, 태성이, 정규, 홍구, 은찬이, 서윤이, 수망이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총명하게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시고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생명을 살리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지혜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자리에 모인 친구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드려진 예물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며 시간과 마음 정성을 드리며 또 귀한 예물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그 손길들과 그 정성 받아주시고 또 이 손길을 통해서 이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에게 지혜 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3월의 두 번째 주 2주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왕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뭐 나라별로 또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나 또 뭐 유럽이나 이렇게 왕정으로 세워진 나라에 보면 그 왕을 위한 어떤 가르침, 가이드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런 걸 보면 군주 리더가 하나의 군주가 어떻게 그 나라와 통치를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록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기억에 남는 그 말이 해야 될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을 묵과하는 것,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과 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이상과 또 물론 그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미뤄둔 채 내가 장차 앞으로 해야 될 것, 뭐 자기가 꿈꾸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닐까. 그래서 왕은 지금 당장 백성들이나 또 당장 그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그 현재 일들 그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왕에 대한 것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뭐 보면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무력과 또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왕이니까 우리 뭐만 하면은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면은 뭐 거기에 어떤 의사결정과 또 어떤 흐름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흔히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끊임없이 어떤 가르침과 또 어떤 제도, 그 아웃라인,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또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에도 지금 지난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왕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왕을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에 대해서 왕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측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부분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20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만나볼 이스라엘의 또 유다 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을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한번 나중에도 우리가 몇 번 반복하겠지만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왕에 대한 매뉴얼, 왕에 대한 규율, 왕이 가져야 될 어떠한 가이드라인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잠깐 읽었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뭐 몇 8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가 딱 보면은 핵심을 알 수가 있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졌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기준을 세울 때에는 다른 나라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진짜 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뭐 어떠한 구테타를 통하여서 그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는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자기 아들 보통 다 그렇잖아요. 자기 가문이 그 왕위를 계승하고 또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 막 그러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만 보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어떻다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왕이 자기의 힘과 자기 어떤 기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완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서를 늘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죠. 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뭐 이런 거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하나님 앞에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 기준인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신명기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정착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핑계 대면서 그 혼란과 그 범죄와 그들의 기행이 그 왕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덮어두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사무엘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사사는 뭐예요? 재판관이거든요. 재판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이 각 지파별로 세워져 있는 그 사사들이 있었어요. 각 지역별로 그 사사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지역에서 판단하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들이 사사였다는 거죠. 판단하는 사람들. 이 마지막 사사를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왕이 오늘 말씀 보면 왕을 달라고 계속 백성들이 계속 요구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이 당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주보에 보면 나와 있을 건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주변 국가들의 침략과 수탈. 그러니까 사사기에도 보면 알겠지만 계속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추수 때 이제 곡식을 거두거나 막 이렇게 이제 양식을 거두려는 그 시기가 오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변방에서 침략해가지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것들을 훔쳐가고 노략질하고 하는 일들이 늘 많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그것이 이제 심화가 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절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돼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패배를 해. 근데 그 패배하는 과정이 굉장히 웃겨요. 그 사장을 보면 어떻게 하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들이 전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전쟁의 방법이 아니야. 어떠한 방법?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 가나안 전쟁이나 광야 생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방법입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전쟁이었어요. 항상. 그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문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4장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 전쟁에 나가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꾀를 내어요. 어떤 꾀를 내냐? 야, 우리가 전쟁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를 우리가 그 전쟁터에 갖다 놓자.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사이비적인 그런 요소인 거지. 사이비적인.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대 근동에는 신들이 각 지역마다만 그 지역만 지킨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사건을 보면 야곱이 라헬하고 레아가 이제 본토로 돌아갈 때에 레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드라빔을 숨겨가는 거야. 그게 드라빔이 뭐냐면 그 지역의 신상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 가면 내 신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을까 봐 그 신을 데리고 간다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보통 고대 근동에서 가지고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 개념이 뭐냐면 지역 신인 거야. 야, 니네는 그쪽 신은 그거고 우리 신은 하나님이야.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방인들의 그 종교 습성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 전쟁 나가니까 우리 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잘못된 신앙인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부적같이 이길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작살나거든. 그냥 작살나가지고 어떤 수모까지 벌어지냐, 그 언약궤를 뺏겨. 언약궤마저도 뺏기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8장에 보면 8장 전체가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가 되는데 8장 초반부에 보면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떻게 해서 다시 언약궤가 돌아와. 근데 8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다는데 얘들이 또 개차반이야. 얘들이 인간 말종인 거야. 지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지들이 이익대로 뇌물 받고 막 그런 짓을 한 거야. 재판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이 사무엘 아들들이 개차반인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매일매일 괴로워. 이거 추수 때만 되면 저 이방민들, 이방 족속들 쟤들이 와가지고 맨날 괴롭혀. 야, 우리 전쟁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장 세워가지고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근데 하나님께 세웠다고 하는 그 사사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꼬락선을 보니까 이거 양아치들이야. 완전 나쁜 놈들이야. 야, 우리가 뭐 하나님 믿어야 될까? 근데 주변 국가들 보니까 어때요? 주변 시선이 이제 내부를 보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야. 외부를 봤더니 다른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어. 그 많은 나라들에서 무엇을 해서 그들이 똘똘 뭉쳤습니까? 왕이라는 하나의 어떤 인물이 왕이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군사와 또 나라가 법률이 똘똘 뭉쳐고 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가 그런 나라에게 졌어.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게 당연히 뭘까? 야, 그래,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군사를 직결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징징대는 거야. 이 8장이 왕 내놔. 왕 내놓으라고.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말씀, 그 왕을 내놓으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사무엘이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다른 나라를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죠. 그 나라를 향한,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왕이 세워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세워진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대리자 사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습관과 자기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벌었던 그 일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는 그러한 배반의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왕을 요구하는 사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또 어때? 하나님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이 배은망덕한 것들 다 죽었어. 그냥 촥촥촥 할 텐데 하나님은 이걸 또 그냥 냅둬. 그래, 그럼 왕 줘. 왕 세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그 왕에 대한 제도를 가르쳐라고 했더니 이제 사무엘이 그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 장면이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그 내용들을 잘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그가 이렇게 계속 시가 된다. 근데 그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그가 세워지지만 그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밭의 소산물들과 너희 재물들, 이런 너희 딸들, 너희 여인들, 너희 종들을 가져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을 다스리긴 하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누리는 것들을 그가 가져갈 수도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원하는 그 왕, 너희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그 왕은 니들이 원하는 것처럼, 니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백성들도 아니, 19절 보니까 그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어. 아, 됐고 세워줘. 아, 됐으니까 왕 줘, 왕.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갖고 세워주셨고 이제 이끌어가실 그 왕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환상적인 왕과는 다른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왕들은 무엇이에요? 그 왕이라는 권력 안에 있으면서 일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많이 누리죠. 그리고 그 왕은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게 됩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바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들,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은 왕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가 쉽게 그 왕은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지하려고 하는 능력조차 없어요. 그저 우리가 전쟁도 졌고 힘들었어. 다른 나라 왕 보니까 강해. 우리 맨날 그 나라 전쟁에서 져.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이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고 왔는데 맨날 우리 얻어맞았으니까 아니야.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 하나님 통치 거부하겠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우리 세워주셔서 저 나라처럼, 저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배반의 일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열방같이 돼요. 열방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땠습니까? 그 열방과는 다른 구분된 나라였어요. 백성, 구분된 나라였어요. 열방 모든 나라들은, 다른 나라 이방인들은 잡신을 섬겼고 5만 가지 신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섬겼던 나라였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군사력도 없었던 유목민이, 아무 힘도 없었던 그 떠돌이 백성들이 정착했던 놀라운 은혜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시 힘들고 하나님을 떠났던 일로 인하여서 당했던 그 괴로움을 못 이겨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어디로 갔냐면 저 나라처럼, 저기 나라에 있는 왕처럼 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글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내 시선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어떨 때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다니까? 나를 구원할 것 같고 내가 지금 힘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대상, 내가 지금 너무나도 궁핍하고 결핍되어 있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 어떤 현상, 그것에 굶주리고 그것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나도 가끔 느껴.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울 때 아닌데 다른 것이 내게 눈이 돌려지고 다른 것이 내 지금 하는 일들을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지혜와 세상의 어떤 규칙이 그 일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이 우리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왕, 이제 앞으로 그 왕은 분명히 세워집니다. 세워져. 그리고 그는 세워져서 분명히 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보는 그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은, 유일한 완벽한 왕은 하나님이시자 또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그 왕의 제도를 가르칠 때에
그가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들을 취할 것이고 니네 종들을 취할 것이고 네 딸들을 취할 것이고 니네 재산을 취할 것이고 뭐 다 밭도 취하고 다 가져간대.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 것을 취해 가셨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것을 뺏어 갔습니까? 아니요.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세워주신 왕은, 진짜 우리의 왕은 우리 것을 가져가고 우리 것을 통해서 누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왕. 우리는 그 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세상의 어떠한 법칙, 세상의 힘, 세상의 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삶의 방식, 그것들이 잠시 순간만은 나의 것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는 있겠죠. 잠시 그것을 마취하듯이 잠깐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 다스림은 누굴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요, 오직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 세상의 왕은 우리를 뺏어가고 세상의 규칙은 우리의 것들을 수탈해 갈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다 내어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내 지금 당장 만져지는 것이 없는데 무엇입니까? 이건 굉장히 사실은 좀 너무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중에 엄마 아빠랑 싸울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진짜 많은데 우리는 자기 감정과 자기 화에 따라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체감이 되지 않을 때에 불신이 생길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은혜, 그 왕이 지금 나의 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의 이끄심에 맡기셔요. 내 고집,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떠한 철학,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의 왕, 우리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에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 예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 또 찬양의 노래,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찬양. 주와 같은 분 없네. 우리 왕 되신 주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변함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시선을 다른 나라, 다른 방법, 다른 것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런 나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참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만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왕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이방 나라처럼, 세상의 이방 나라의 방법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구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구하였고,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삶의 철학이, 그들의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모시고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시선이 세상과 이방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왕을 구합니다. 참되고 완전하신 왕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왕을 구하고,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참되신 왕, 그 모든 것을 내어오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며 이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가 시선을 향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철학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방법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마당춘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마당 예배에 함께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그 영상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봅시다. 이번 주는 최성학 선생님 팀과 강민주 선생님 팀원들이 현장 예배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는 지난주와 같이 주의길 팀과 문열그들 팀이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100% 참석팀은 문열그들 팀입니다. 다른 팀들도 100% 팀원 예배 달성해 보면서 달란트 열심히 모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팀별 준 모임에 함께 잘 동참해 주시고 예배실 정리와 분리수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아 찬양팀을 항시 모집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그 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